너무나 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에 당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무 긴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2022년에 당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깊은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당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2023년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들마다 오직 주님만이 이곳 가운데 왕이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물들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예, 아멘. 은하계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에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에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우리는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에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에 은하계 목소리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에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에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에워싸는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를 감싸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어둠이 날 에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날 에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날 에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아멘. 어둠이 날 에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날 에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날 애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날 애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날 애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찬양해 주께 나신 이모 소리 높여 예수 승리하셔 찬양해 찬양해 주의 나신 이모 소리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셔 찬양해 찬양해 주의 나신 이모 소리 높여 예수 승리하셨네 찬양해 찬양해 주의 나신 이모 소리 높여 예수 무릎으로 남았어 찬양으로 예 우리의 말씀으로 예 주 안에서 무릎 들어 남았어네 찬양으로 남았어네 말씀으로 남았어네 주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무릎 들어 남았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 어둠이나 애워싸는 주님 날 어둠이나 애워싸는 주님 날 어둠이나 애워싸도 어둠이나 애워싸도 찬양해 찬양해 주의 나신 이모 소리 높여 예수 찬양해 찬양해 주의 나신 이모 소리 높여 예수 무릎으로 남았어네 말씀으로 주 안에서 무릎 들어 남았어네 찬양으로 남았어네 무릎 들어 남았어네 찬양으로 남았어네 말씀으로 남았어네 주 안에서 무릎 들어 남았어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무릎 들어 남았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 주 안에서 무릎 들어 남았어네 찬양으로 남았어네 말씀으로 남았어네 주 안에서 무릎 들어 남았어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에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건데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무릎으로 그 상황을 맞서겠습니다. 어둠이 우리 가운데 둘러싸일지라도 우리가 찬양으로 맞서겠습니다. 말씀으로 맞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치유와 회복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그 주님을 예배를 통하여 높이며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열어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순종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의 필요를 내가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삶,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선물이며 기업입니다. 우리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청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그릇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며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하는 문제나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도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 새로이 선출된 청년부 회장과 임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만나고 거하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내 각 소그룹 리더와 목장직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체들을 섬기며 많은 친구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찬양하는 은혜의 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트로와 아우트로의 찬양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찬양의 기쁨을 경험하며 찬양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며 주님의 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공동체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배려하며 모든 것을 인내로 행함으로 더욱더 깊은 내면의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균 목사님과 유진익 전도사님, 그리고 청지기 부서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사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 그동안 수고하신 임성묵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시고 그 사역의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충호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감사의 예물로, 또한 주님 앞에 또한 헌신의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들이 함께 주님께 의탁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아니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이렇게 서로 많이 교제 나눌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제가 구두로 광고 나눌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2, 3또래 올해 20살이 된 지체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환영해 주시고요. 또 인사 많이 나눠주시고 각 사랑방에 또 벌써 배정이 됐으니까요.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예전에 우리가 삼청년부라고 불렀던 이 청년 2부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권길령 목사님께서 담당 목회자로 계신데요. 오늘 잠깐 인사 말씀 나누실 수 있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듣고 나머지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 2부 맡고 있는 권길령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적어 왔는데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부를 보니까 뭐 굉장히 청년들도 많이 나오고 또 분위기도 뜨겁고 역동적인 모습이 보여서 너무나 보기 좋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예, 사람은 일단 모여야 뭔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서로 얘기를 나누고 속 얘기를 또 이렇게 나눠봐야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년 이부는 그 8, 9 또래부터 이제 나이 해당이 되시고요. 자유롭게 오시면 되고 사랑반 모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오시는 만큼 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렇게 필요하고 고민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거를 할지는 치밀하게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이제 열려 있습니다. 뭐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어떤 걸 꾸려가고 싶다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시고 나서 그 사랑만 모임으로 하는 거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305로 오시면 함께 우리 인사하고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올라오실 분들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올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청년 2부, 우리 3청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웨이브라는 네 글자가 세워졌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요, 이 웨이브라는 물결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물결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물결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생명이 풍성한 교회죠. 생명의 물결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물결로 세워지는 2023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호는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칠 거예요. 복음의 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물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라고 외치면 또 물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외치면 여러분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결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예배의 생명의 물결. 박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물결로서 우리 청년부가 다시 세워지는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5절, 로마서 12장 1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절을 먼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요. 우리 2023년 선교 회비 작정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고 나가실 때 선교 회비 작정하실 분들은 뒤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작성하셔서 임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카드 못 받으신 분들도 나가시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오늘 오셨는데요. 우리 다 박수 쳐주고 우리 담임 목사님만 환영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 따뜻한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 아래 어떤 때는 아예 그냥 예배당이 폐쇄되고 교역자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그 실황을 중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제한이 되어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다 폐지되고 또 예배당 인원 제한도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 기준으로 약 30% 가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사 통계를 보니까 대형 교회일수록 코로나 이전에 대면 예배 출석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통계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확진자 수가 줄었다 늘었다 반복하면서 안심하지 못하는, 언제 과거의 예배가 회복될까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총회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또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오늘 본문으로 잠깐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제사로 언약한 관계로 말하고 있고, 제사로 언약한 자들을 성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시편 20편, 50편 그 후반의 23절에는 감사로 제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대체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될 때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죠.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문자적으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천사가 밤중에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전한 소식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죄와 영원한 저주 심판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기억치 아니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세워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뭐길래?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의 풍성한 생명을 향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죄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죠.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그래, 내 용서해 줄게, 잊어줄게, 그리 말은 하는데 몇 번 반복하면 화가 나죠. 옛날을 다 기억하죠.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치 아니하세요. 다시 묻지 아니하세요.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어도요 낙심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니까 주눅들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복음의 사람은 자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의식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길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 생명,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고통받는 피조택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여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 권력으로도 살 수 없고 최고의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이 이 땅 살아가면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 가장 중요한 응답이 예배입니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최선을 다해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죠. 그런데 이 언약은 제사를 통하여서 확인되어지고 갱신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존중하시고 더 큰,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우상에게 제사하고 절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다 빼앗아 가시고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 자손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최선을 다한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물가지로 죽어 영원한 저주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교 같은 데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피조물이 된다는 것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의로운 한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않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독생자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자기 비하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는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율법 아래 거하시는 분이 아니면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거하셔서 그가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율법에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세상 죄를 지우게 하시고 세상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범죄하여 죽으심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거기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다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율법 아래 거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한량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격의 중심에 거한다고 그러죠. 영혼이 어디에 거하느냐? 뭐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정의 인격의 중심에 우리 영혼이 거하신다. 성경적인 죽음은요, 영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게 성경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 전인의 상황 가운데 지금 있지만 영혼이 나를 떠나가면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죽음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격의 중심에 영혼이 거주하세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이 영이 인격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감성과 최고의 의지를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한 전인격적인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감격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땅 생활하면서도 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감사하다, 이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릅니다. 허겁지겁 늦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요,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심령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선을 다한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많은 물질이 아니에요. 감사가 담겨져 있지 않은 물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이야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부자들은 많이 헌금했습니다. 근데 한 과부가 2렙돈, 오늘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약 1,600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1,600원을 쓰면은 내가 오늘 굶어야 되지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사가 감격이 넘쳤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굶겠습니다 하고 전 재산을 헌금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최선을 다한 예배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편 처지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제가 이거 잔소리 같습니다만은 그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면 이 앞자리를 비워두지 않아요. 제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다윗의 장막에 우리 찬양팀이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저 포항에서 목회할 때에. 그런데 이 찬양 집회 자리도요, 앞자리와 뒷자리 받는 은혜가 틀려요. 앞자리는 은혜가 강력해요. 이 찬양팀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절 끝에는 잠자리예요, 잠자리.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들은 앞자리를 앉는 거예요. 난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게 최선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찬양도 앞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이 훨씬 은혜가 강력해요. 뒷자리에서 찬양하는 거 앞자리 찬양하고 다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관련하여 주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지요. 이 제사가 뭡니까? 너희가 이 제사 규례대로 제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겁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해서 아론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단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토미 테니의 책을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일생 추구하는 그런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의 간증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강력한 회개가 나오고요, 길 가던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와 상관없이 길을 가던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길 가던 사람이 교회 와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불러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약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예배 자리에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걸 사모하고 계십니까? 신약시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날 만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로 우리를 만나시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물론 다른 형식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십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질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평안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삶에 꼬였던 문제에 이 풀 수 있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들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면 헛예배 드린 거예요. 종교의식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요, 하늘의 신비와 땅의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예배입니다. 하늘의 신비가 땅에 내려와 우리를 만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우리 청년의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놀라운 신비로움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문맥상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공동체적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유튜브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청년부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저는 최소한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는 예배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녹화돼서 하는 것은 그건 예배 아니다.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다. 저는 이런 제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분명 예배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건 그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적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온라인 예배를 경험했습니다만은 온라인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기도도요, 개인 기도할 수 있죠. 개인 기도에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예배도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받고 같이 결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관련해서 주님은 삶의 예배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음의 사람이 예배자로 사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합니다. 왜? 복음의 능력은 본당 안에서만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예배를 영적 예배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은 이 영적 예배를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보이고 행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흔히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거룩한 날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주일 지난 월요일도 거룩한 날이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가 다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은 주일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월요일에 또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교회에 와서 거룩함을 유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서로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저들의 이 사랑의 섬김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의 믿는 자가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 착한 행실은 예수님의 성품,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숙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나만 복을 받겠다, 조금 더 손해보지 않겠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함이다,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착한 행실이, 선한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로 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예배의 자리임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행실, 거룩한 말과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예배와 관련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통곡을 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이 이렇게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거기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나를 책망하여 주시고 다시 나를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습관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은혜가 느껴지고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이미 병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올 한 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 은혜를 아버지 알지 못하고 메마른 심령이 되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우리 새벽에 갔던 청년들에게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메마른 심령에 감사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한 자는 아버지,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의 찬양도, 최선의 기도와 최선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만나기를 갈망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영적 예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온 세상에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믿음의 군사로 세우시는 주의 권능이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 앞에 주님이 찾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예배자로 아버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대로 구원의 기쁨과 주를 향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영적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예배자로 성공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임원들과 목장지기와 순장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품고 섬길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 청년 공동체 영적 부흥을 노래하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새벽 이슬 같던 주의 청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는 서기로 했었고 올해는 총무로 함께하게 된 일사또래 한승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올 한 해도 이제 기쁨과 슬픔 함께하는 광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년 주일이 이제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어제 말씀 카드를 배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혹시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말씀 카드를 챙기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예배 앞 전실에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 해 여러분께 드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뽑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저희 임원단이 올해 사랑방 배치를 편성을 하는 와중에 혹시라도 저희가 또 기계가 아니고 사람인지라 부족함으로 좀 사랑방에 편성이 안 되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나 아니면 혹시 여기 임원단으로 이렇게 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가서 제가 이렇게 편성이 안 되었다 하면서 좀 잔소리도 좀 해주시고 하시면은 저희가 문제 없이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23년 1월 15일에 세 번째 주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딱딱한 임시총회이지만 저희가 올 한 해 이제 기대로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사들을 저희가 이제 감사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저희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하였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야 할지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이니 1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임시총회에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매년 시작되는 저희 겨울을 상징하는 저희 노량진교회 청년부 공동체에는 제가 두서 없이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동계수련회가 있죠.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목금토 이렇게 2박 3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은 시간들 좀 비워주시고 이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이제 다들 오실 거죠? 네, 한 60% 정도 이렇게 크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기도로 응답 받으시고 다짐하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올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작년에 한 해 고생했던 리더들도 있지만 이제 올 한 해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있고 이제 자리를 맡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짧게나마 우리가 서로 얼굴을 익히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역자분들과 청지기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권사님들, 네, 이쪽으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총무지사님, 네, 장로님께서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떼 장로가 되기로 했으니 저를 찾아오시면 언제나 맛있는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화이팅!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청년의 시기에 다음 세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기도로 지탱해주는 이전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 품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큰 결심으로 목장지기가 되신 분도 있고 순장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한번 모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영우 목장님, 황수진 목장님, 박소연 목장님, 김태민 목장님 그리고 순장님들 최정현 순장님, 조하영 순장님, 김세경 순장님, 최민주 순장님, 문승현 순장님 다 나와주시면 돼요. 이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오시면 네, 목장님들과 순장님들 합쳐서 총 20명이신데요. 제가 한번 다 나오셨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장지기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목장으로서 2023년도를 섬기게 된 10또래 최용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3년도에는 순원분들과 그리고 리더분들께 저희가 일단 제 생각이긴 한데
왜 교회를 나오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과 그런 정답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끝까지 한번 섬겨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 네, 감사합니다. 다짐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새가족팀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가족팀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섬겨 주셨는데요. 또 이제 다시 한 번 더 2023년도 저희 장로님이 말씀하신 청년부 공동체가 더욱더 새가족에서 등반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들 또 잘 이렇게 챙겨주시는 모습들 이렇게 네. 1호 또래 새가족부 팀장 1호 또래 임준배 팀장님께서 한번 내년에 포부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팀장 임준배입니다. 내년에도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많이 다 노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모두 해피 뉴 이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한 해도 저희 새가족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2023년도 임원단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2023년도 임원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저희가 한 말씀 순교 와야 돼요. 네, 순교도 저희 임원단이요. 어디 갔어요? 저희가 좀 많이 이제 첫 예배 준비하느라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그리고 이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함께 할 테니까요. 청년부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청년부에는 많은 비전을 가진 비전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저희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트로 팀장님 1사또래 김석원 형제님, 요 새가족팀 팀장님 한번 더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밑팀의 노준수 형제님, 북한선교팀 이은영 자매님, 아우트로 임지연 자매님, 누렁딱지 조아영 자매님, PDF 최정현 형제님, 인터루드 김태민 형제님, 방송팀 정혁 형제님. 네,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는 많은 팀들이 있는데요. 저희 다들 이렇게 마을 열려 있으니까 어떤 청년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다른 어떤 좀 더 영상이라든지 많은 여기 써 있는 다른 어떤 비전들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팀장님들한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팀장님들 중에 내년에 포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짧게 말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끌어 주시는 팀들 다들 화이팅하고 팀장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앞에 나오신 반가운 얼굴들 기억해 주시고 혹시 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노량진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이렇게 몇 번씩이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얼굴을 서로가 보는 시간을 가질 정도로 정말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정말 더 삶을 내어드리는 저희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다들 앞으로 나오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니까 저희가 2, 3또래가 올해 지금 오늘 예배 첫 예배로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기보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끼리는 서로 알지만 또 2, 3또래는 오늘 처음 왔으니까 정말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서로가 사랑방에 모두가 배치되었으니까 자세하게 알아가는 시간은 2023년 내내 하면 될 것 같고요. 다 같이 축복송 불러주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오늘 일어나서 서로 얼굴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2, 3또래 친구들은 조금 더 이미 친화력 좋은 친구들이긴 한데 공동체에 좀 더 흡수돼서 우리가 함께 더 동역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요. 다 같이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축복송 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